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욥기 42장을 저희가 5월 마무리하는 날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욥기를 읽어오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천상회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그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제까지 읽었고요. 금일에 이제 와서 42장을 읽으면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런 대미와 깨달은 바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은 욥의 중보자에 대한 체험, 이것이 이제 42장에 와서 욥이 중보자에 대한 체험은 16장 19절과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19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계시니 그 살아계신 대속자가 이제 지상에 오실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고 그 체험을 통한 실전적인 삶의 고백이 오늘 이제 42장에 드디어 와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욥 자신은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외면하셔서 고난을 주시는가,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으로도 복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도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고난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힘껏 축복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어떤 그런 복을 주는 또 다른 방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41장까지 해서 다른 41장에서 1장까지 오면서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욥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신적인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욥이 자신이 가졌던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낮아진 욥의 고백이 오늘 이제 42장 2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42장 2절에 보시면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여주신 그런 여러 가지 창조 세계의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욥의 철저한 무가치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하심으로 해서 욥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그리고 알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 버전으로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 계획이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온전하게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욥의 이러한 고백을 읽어오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쭉 깨닫게 되는 것을 읽어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지금 욥을 읽은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고 나의 문제가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욥의 서두에서 나타났던 그런 새 친구들의 반응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욥기를 읽었다고 해서 내가 욥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읽었기에 욥의 의로움과 경건함에 나를 투사시키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의식은 여전히 엘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나의 편의에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한 바를 나의 삶에 또한 행동에 이렇게 일치돼서 나타나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참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돌이켜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당장 내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나의 명예가 금이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욥이 깨달은 굉장한 진리를 기억하기보다는 뒤로 하고 바로 나의 본 성정대로 그 상황에 대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 자체가 욥기를 읽었다고 내가 욥처럼 훌륭하게 되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그 깨달음이 또한 행동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욥처럼 의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자기의 얕은 지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것으로 원망이나 이런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가
잘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의지적인 선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으셔야 되고 그것이 저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욥의 말 중에 있어서는 욥 자신이 그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저희가 보게 되죠. 3절을 통하여 보게 되죠. 3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욥 자신이 그렇게 무지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말을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앞에 보여주신 그 동물의 세계라든지 큰 베헤못이나 니오야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였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또한 3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통하여 보니 욥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편협한 것들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다 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또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진리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천지 창조를 들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 알지 못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말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이 3절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4절에 통하여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친밀하게 이렇게 묻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제3자들의 어떠한 것을 통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간접 경험하였던 부분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직접 주님을 보는 것처럼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신의 현현을 통하여 보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제 그 전 고난 받기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차원의 그런 이해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각자를 위하여 각자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고백, 간증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게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또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 나 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온 것 같지만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통하여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만드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몰랐던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주님 닮은 인격으로 의리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고난받는 이유 그리고 고난받는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고난받게 하시는 상황에 그런 여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하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그 평안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연유하는 것인지, 그 어떠한 평강인지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셔서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주권자로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무지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전적인 의뢰와 항복하는 그런 모습,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후에 욥은 마침내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마음의 죄악됨의 실체를 보고 슬픔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가 오늘 읽은 7절부터 17절에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동안 고난받을 때 멀어졌던 그런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욥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는 저희가 이제 욥기를 통하여 보아왔던 세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이 중재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끊어졌던 욥이 고난당함으로 해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집중이 되는 것은 어디냐면 10절 말미에 보시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저희의 눈은 거기에 이렇게 먼저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회복, 그것의 2배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욥이 고난당함으로 해서 건강이 상했던 것이 회복되고 또한 자녀들의 회복 그리고 산업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질책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셔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소 7과 수양 7은 민수기 2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속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번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욥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의미는 결국 19장 25절에 나왔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예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욥을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됨을 통하여서 42장 2절부터 나오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게 되므로 용서받게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물질적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주님의 종부로 하나님과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예비된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한 궁극적인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영적인 복,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이제 딸 셋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름에 대한 쭉 기록이 있는데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차후에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저희가 상실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상 회복하시게 하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형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원상 회복을 통한 그런 형상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시면서 고난받게 하셨지만
그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더 잘 알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형상을 가지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잇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욥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갑절의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떠한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일상에 있어서 잘 나가는 것, 형통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인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복을 풍성하게 나누시고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도 풍성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욥기를 통하여 깨달은 바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기회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안에서 저희가 선택하여야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풍요도 충만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귀한 한날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그런 교육자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한 은혜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선교의 달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일하심에 대한 것을 보고 느끼며 우리가 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닌 마음으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을 모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께도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